다음은 마음 공부의 4단계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의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법타원님께서는 하는 일이 참으로 많으신데 단전주의 힘을 얻으셔서 매사가 즐겁고 기쁘게 일과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산 용사님께서 법문에서 읽으셨듯이 마음 공부의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이 4단계의 단계로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그 와인을 포도주를 운반하는 이제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다 영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운반을 다 하고 빈 배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승무원 한 명이 그 포도주가 있던 그 냉동고를 들어가서 그 냉동고 안에서 결국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다 찾아보니 그 냉동고 안에서 동사를 해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냉동고가 포도주를 이미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냉동고가 작동하지 않는 냉동고였어요. 근데 정말 그 죽는 그 과정을 마치 얼어 죽은 사람이 기록을 했듯이 그 벽에다가 다 일일이 써서 죽는 순간까지 그 기록을 통해서 죽은 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냉동고는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았고 온도도 낮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사를 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냉동고에 갇혔으니 나는 이제 죽겠다.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한 마음에 착되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반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냉동고 아니라도 정신을 차려서 한 마음을 챙겨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도 천지 같은 위력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듯이 이 마음을 작용하고 마음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삶에 있어서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생활해 나가면서 그래도 이 도문에 들어서 마음의 자유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찾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한번 마음을 각자 바라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당에 오기 전에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교당을 나가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계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인데 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만한 한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같으세요? 마음을 내가 낸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쓰시는 분 말고는 그렇게 아마 되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고 내 마음에 구속되는 바가 많고 또 나를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하는 것도 많고 또 무언가로부터 얽매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 한 마음 내는 걸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을 공부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하는 마음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괜찮아. 사는 게 좋다. 마음도 편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마음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생을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일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겁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그 마음 공부만큼 천년의 보배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내 마음을 구속하는 틀이에요. 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전생을 통해서 가졌던 습이나 업, 거기에 학습된 나의 생각, 주변, 이러한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 딱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는 대로 하지 못해요. 그 틀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의 틀, 내 생각, 내 주견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한마디가 나가고 한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틀을 탁 갖고 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분리를 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것에 그 주관이 되는 표준은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그릇이 그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꼴 봐주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은혜로움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지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를 한번 대조해 봤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5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지금 밖의 경계에 끌려다니며 아니할 말과 아니할 행동과 아니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내 마음의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주인인가? 경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봤을 때 그 나온 답이 그래도 내가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마음을 그대로 내 방치해 놓고 끌려다니고 있구나, 밖에서 오는 외경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습, 태어날 때 받았던 이 몸에 장착된 나의 나의 습관, 이 생에 그렇게 바꾸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영생을 통해서 아주 굳건하게 장착된 이 세포 하나하나에 레코디된 그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틀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나는 자유가 없다. 두 번째, 이래야 해. 나의 삶은 이래야 하고 너의 삶은 이래야 해. 우리가 보통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하는 말. 왜 이래야만 하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아내면 이 정도 역할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이 있어. 그 기본 값을 놓지 않는 이상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는 분별, 그거 우리가 분별심, 주착심이라고 얘기해요. 기존에 내가 가졌던 이래야만 한다는 거, 그것이 나의 분별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러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 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만 내 마음이 머물게 되고 내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아하지 않는 거, 즐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또 내 생각, 내 주견,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탁 착심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굳건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또 주장은 이렇게 눈을 감아요. 아, 그러려니 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하는 그 주견이나 그 생각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발목을 잡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착심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온통 수용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너지는 거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이렇지 않아, 이러고 싶지 않아, 이래야 돼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싸우게 되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온통 어렵고 힘든 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방법을 이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정말 착실하게 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공부가 재미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품 1장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이게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정산종사님께서 오늘 경의편 56장을 통해서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이 4가지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점차 그 단계마다 이
법의하고도 연결을 해 주셨어요. 마음이 공부를 해서 순숙이 되면 항마, 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산종사님께서는 맨 처음을 집심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공부하는 거에 집심도 해보고 관심도 해보고 무심, 능심에 이르기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저의 공부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은, 저는 관심 공부가 되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을 더욱 잡는데 되게 유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심 관심의 순서보다 관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집심을 해보는 방법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먼저 관심, 볼 관자를 쓰잖아요. 내 마음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일단 봐야지 이 마음을 놓을 것인지 집중을 할 것인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서 힘들게 될 때는 그 마음을 그 안에 매몰되면은 그 내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를 내가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 한 마음 멈춤, 우선 멈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막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뭔가 마음이 뒤틀리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춤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관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3자 관찰자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우선 첫 번째 연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과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선을 열심히 하고 단전주를 열심히 해서 그 마음에 철석같이 굳은 이 철주의 중심이 잡히는 마음이 다 길러지면 그 경계가 왔을 때 그 경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 경계도 없는 그 법신불 이론상의 성품 자리에서 나의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찰자 시점에서 성품 자리에서 법신불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주의할 점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겠구나. 아, 너는 그래도 이쪽에서 이렇게는 잘했어. 근데 이랬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보듯이 빠져서 아, 그래, 네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구나. 분하구나. 그냥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어쩔 때는 그 바라봐지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낄 때는 그게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끊임없이 내가 바라보고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그 마음을 저지를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의 집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우리가 감각감상을 쓰고 심신작용 일기를 쓰는 것도 그 마음을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일기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맨 처음 경계가 없을 때는 그냥 진짜 무심하지만 한 경계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마음이 동해서 괴롭고 요란할 때는 그거를 정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손바닥에 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너의 경계가 이거구나. 네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다. 그래서 소 길들이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소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거. 내 마음도 경계마다 천방지축으로 이랬다 저랬다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걸로 엄청 날뛰고 있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그대로 보고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마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들여다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가 마음이 어떻게 들여다봐 하는데 가만히 마음을 여기에 단전에 다 놓고 나를 극히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럼 또 오늘 네가 여기에 빠져 있구나, 요란하구나 이럴 때 이게 도저히 내가 끊임없이 천방지축으로 놔두는 이 마음을 내가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이거 마음 언제나 여기에 끌려다니겠다 할 때 집심을 하는 겁니다. 이 집심하는 공부가 계문대조예요. 그 30계문 계문 안에 그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경계, 그 30계문의 대조를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때 그 마음으로 힘들 때 그 계문을 대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원하는 것이고, 일상수행요법에 대조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날뛰고 천방지축에서 위험해지기도 하고 할 때 소 꼬투리를 탁 잡아서 묶어 놓는 거. 어디로 못 나가게. 그럼 그 안에서 엄청나게 힘들겠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습을 하셔야지만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욕심에 끌리고 어리석고 번뇌망상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 마음이 없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살아 움직이는 내 마음을 관조를 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내 마음의 집심을 찾는 거. 자행하지 말고 온갖 번뇌에서 내 마음을 딱 묶어두는 거. 이게 대중사님께서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거를 매사에 내 마음을 묶고 챙겨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늘 하루 내가 유무념을 정하는 것도, 그 다음에 계문대조하는 것도 그게 오늘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챙겨서 유무념을 통해서 이 마음을 내가 딱 잡고 살았느냐.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딱 잡아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집심 공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챙겨야 업력을 소멸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보면서 그 안에서 이 마음은 꼭 챙겨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 한 마음이라도 꼭 챙기면 다른 마음은 자석에 붙듯이 그 마음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나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마음 다 한 가지만 오랫동안 챙기면 다른 마음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생에서 나의 미션이 그겁니다. 그 한 마음, 그 한 것을 내가 일생 동안 하면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한 마음을 찾아서 집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꽉 잡고 있는 마음이 다 있다 보면 안 잡아도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 경지가 정산용사님께서는 무심의 경지이다. 마음이 없이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담담한 그러한 경지가 됐을 때 그게 바로 무심의 경지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마음을 묶어서 고삐에 딱 갖고 있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고삐를 잘 놓아도 그게 루틴처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그 힘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그 맛을 길들여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지, 이게 바로 항마이의 경지입니다. 우리 법사님들, 법강 항마이 되신 분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맛보는 그게 바로 무심의 경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열심히 간절히 지극하게 했던 그 마음을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롭고 담담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그만큼 마구니에 대해서 항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항마심으로 해서 이 무심의 경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신 공부를 너무 오래오래 하면 소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해요. 어느 정도 너무 오래 해서 이 정도면은 나를 좀 풀어놓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그럴까봐 불안해서 계속 하게 되면 법의 속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심하는 공부를 팍 풀어서 자유로운 걸로 탁 내줄 수 있는 그 한 마음의 무심 공부가 바로 항마인들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 공부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재미가 있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괴로움도 없어지고 그닥 세상에 큰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만큼 내 목숨과도 가치를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망상과 소설을 써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마음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지금 그 고민과 번민을 너의 목숨과 바꾸겠냐? 절대 못 바꾸죠. 그 생사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게 이 번뇌 망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마음을 바라보고 묻고 그리고 다시 다 내려놓는 거, 그냥 풀어놓는 그 마음에 이 세 가지의 공부를 경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하셔요. 때로는 무심으로 여유롭게 탁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엄숙하게 강력하게 탁 잡아채서 이거는 내 습관 고치고 내 영생의 업력을 소멸하는데 이거는 내가 고쳐야 돼. 마음을 챙겨야 돼. 할 때는 집심을 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딱 마음에 잡히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이 마음에 탁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거예요. 소는 소대로 다 나가서 풀 뜯어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천방지축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앉아서 이렇게 소를 바라보고
또 사람은 사람 할 일 하고 그 소가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됐다가 또 분리가 됐다가 하는 것이 여유로워서 만사에 나를 괴롭힌 일이 없다 하시면 마음을 내려놓는 무심의 경지에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마음, 살피는 마음, 묵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그냥 맡겨버리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구경처가 바로 능심이다. 마음을 능하게 쓰는 거죠. 이거는 아예 사람이 소를 타고 앉아서 다 소가 가는 대로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것도 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딱 주인이 돼서 마음을 딱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가 내 마음이고 또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거가 내 길인, 이게 바로 능심의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소를 타고 여유자작하게 가는 그러한 주인, 그것이 바로 능심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능심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건 출가의 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도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다 하면서 때로는 능심의 경지도 있을 수 있고 무심, 집심, 관심의 경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가의 도인들은 그 능심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대로 평상심으로 평상심, 그야말로 평상심의 과정이 바로 능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심의 경지에 도달을 하면은 소와 내가 둘이 아니듯이 각자 각자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소도 또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마음소를 길들이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잘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불하고 재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능심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한한 자비심, 무한한 은혜심,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그냥 쏟아나는 그 모성도 되고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그런 앞에 그 관심과 집심과 무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야는 되겠는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진세에 처해 있으면서도 내가 좀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할까 하는 거가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절실해야 결국 능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발심, 이게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만큼, 꼭 그만큼 내가 각성한 만큼 바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은 좀 게으르고 조금은 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깔아질 때도 있고 또 너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탁 잡으면서 막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가 잡지도 못하고 풀어놓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이거 이렇게 되겠어 하는 그 불안함과 바쁨과 나태함과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대전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급히 말고 쉬지 말고 급하게 막 마음을 이렇게 잡고 막 놓고 하는 것에 너무 급히 하려 하지 말고 또 쉬지 말고 해라. 조금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바라보고 게으르구나. 그러면은 또 한 마음 내에서 또 나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분 좋게 마음 좋게
정말 우울하게 공부를 하시면 힘듭니다.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면서 나를 좀 각성시키면서 그리고 평상시에 10번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한 번이 됐어.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나에게 이러한 무한 동력에 이런 힘이 있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칭찬을 해 가시면서 그리고 나를 또 바라보고 또 챙기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작업들을 그 공부, 그 경계마다 이 4단계의 그 마음공부법을 대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일치월장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경계가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경계를 내가 바라봐야지 하는 그 방법과 그 각성을 알고 있으면 공부는 됩니다. 그거를 자꾸 잊어먹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건 힘들어요. 진흙밭에 탁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빠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얘기해요. 누가 여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해놨고 왜 나를 여기로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를 가게 하고 이 신발은 왜 이렇게 미끄러워가지고 나를 미끄럽게 여기를 넣었고 누가 나를 좀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경계에 함몰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진흙밭에서 나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훈련하고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진흙바탕을 딱 나와서 옷도 빨고 또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야. 신발도 빨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그 진흙과 나를 탁 놓고 경계를 내 손바닥 위에 놓으면서 내가 할 일을 해가면서 그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공부인의 힘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운 경계가 있죠. 그 어려운 경계를 그 마음 공부법으로 헤쳐나가서 볼 수 있는 게 그게 공부인의 힘입니다. 그러니 그 경계에 빠졌다고 생각하실 때 내가 경계에 함몰돼서 헤어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관심 공부이다 하시는 거를 늘상 생각하시면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그때 경계구나. 나와야지 하는 그 차이예요. 그 시간의 차이로 부처와 중생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자꾸 회복을 하게 되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도 이 4단계의 이 공부법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매일매일 관심, 집심, 무심, 능심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려고 저도 다짐하면서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같이 이 4가지의 밝혀주신 공부법의 바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공부 4단계를 통해 항상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사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짐하는 묵상심고 올리시겠습니다.